성탄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리실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실 건가요? 사실 당신의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자 아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얘 아들아,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른단다.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보아라. 교인들은 목사님 바람났나 봐 그런단다. 그렇다고 까만 넥타이 매봐라. 우리 목사 장례식만 다니나 왜 저리 우중충해? 그렇게 말한단다. 목사가 택시를 타봐라. 우리 목사님 사치에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시나? 그렇다고 버스를 타봐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가난한가? 교회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한단다. 목사가 설교 길게 해봐라. 우리 목사 시계 태엽이 너무 길어. 설교 짧게 해봐라.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봐. 목사가 신방만 열심히 해봐라. 아유, 우리 목사 할 일 되게 없나 봐. 그렇다고 신방 안 해봐라. 요즘에 신방 안 하시고 뭐 하시나? 목사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많이 나가봐라. 우리 교회는 어찌하려고, 우리 양들은 어찌하려고 저러시나? 그렇다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안 나가봐라. 우리 목사님 인기 되게 없나 보네. 그렇게 말한단다. 그러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반대로 말한단다. 목사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우리 목사님 참 세련되셨어. 까만 넥타이 매면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셔. 택시를 타면 사역에 참 바쁘신가 봐. 버스를 타면 참 검소하셔. 설교가 길면 은혜 주시려고 참 애 많이 쓰시네. 설교 짧으면 아이고 우리 피곤할까 봐 저렇게 집에 빨리 가서 쉬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먼. 신방 많이 하시면 부지런해. 신방 안 하면 더 중요한 사역이 있으신가 봐. 다른 교회 설교하라고 많이 가면 우리 목사님 사명이 참 크셔.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또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만. 그렇게 말을 한단다. 아들아, 사실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단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목회의 길을 잘 준비하도록 해라. 특별히 교인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네가 먼저 많이 기도해야 된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성도 유형에 속하십니까? 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뒷말만 많이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는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에 비유를 했나요? 그릇에 비유를 하곤 했지요. 세상을 다 품고 우주를 담을 만한 큰 그릇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릇이 대출 씨알만도 못해서 아무것도 품거나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큰 그릇의 사람을 뭐라고 하죠? 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대인. 또 작은 그릇의 사람을 반대로 소인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낮잡아 보는 배자까지 붙여서 소인배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인과 소인배의 차이는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인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법을 잘 아는 데 비해서 소인배는 상대의 허물을 찾기에 바쁩니다.
대인과 소인배의 차이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잘 드러나곤 하는데요, 대인은 화합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곤 하지요. 그러나 소인배는 이간과 분열질을 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인배를 벗어나서 대인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신앙의 소인배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앙의 대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대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실 때에 세례 요한, 그는 정말 큰 대인이었다, 신앙의 큰 사람이었다,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헛소문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AD 80년에서 100년경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제 바로 앞장 보면 2장이 나오잖아요. 2장 1절 2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다? 아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월이 30년쯤 흐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3장의 간격이 30년쯤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3장을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요, 누가는 어떠한 사람을 이 본문에 등장시키는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사람이나 또 등장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문제입니다. 몇 사람이 등장하죠? 7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할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 7명이 등장하는데, 먼저 정치 지도자로는 5명이 등장해요. 앞에 사진처럼요. 제일 먼저 그 당시 로마 황제, 즉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최고의 권력자 디베리오 황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한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분봉 왕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지역 중심으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5명의 권력자를 언급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유대의 최고 지도자 2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2사람이 누구냐? 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2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다라고 그래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할까요? 1명이어야 되거든요. 1명. 유다 땅의 대제사장 1명이어야 되는데 장인과 사위, 이 2사람이 함께 해먹은 겁니다. 문제가 많았던 거죠. 자, 아무튼 여기 7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나는 새로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은요, 바로 이 7사람을 언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요. 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앞에 7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치 지도자, 5명의 정치 지도자나 2명의 종교 지도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무명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죠. 로마 황제가 있던 궁궐도 아니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집무하던 총독 관저도 아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심무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는데 그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초라한 그 야인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 저 화면에 보듯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늘만 뻥 뚫린 그 고독한 광야 빈들에서 한 시골 촌뜨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7명의 유명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권력 많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들려오고 또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빈들 같은 곳, 외롭고 쓸쓸한 곳,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전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세례 요한의 귀천을 울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위력 앞에도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거론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늙어서까지 이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이였다고요? 친척 사이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촌수 따져볼까요?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 겁니까? 친척 관계예요. 누가 형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형인 겁니다. 6개월 형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엇으로 보나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줄 세우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나요? 고향을 물어봐요. 고향 어디요? 꼭 물어봅니다. 고향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뭘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어이, 아우네. 나보다 아우네. 반대로 나이가 많으면 형님, 그렇게 말하죠.
또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이야기하다가 출신 학교를 물어봐요. 동문이 확인되고 나면 몇 학번입니까? 이걸 꼭 물어보잖아요. 학번이 아니면 바로 어이 후배 그렇게 나오고요. 반대로 학번이 우이면은 선배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서열 문화죠. 서열 문화.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돼서 질서가 유지되어집니다. 저 사진을 보면 이제 유치원 사진인데요. 저기도 서열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7살짜리가 몇 명 있습니까? 예,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5살짜리가 2명 있는데 7살짜리가 5살짜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 나보고 니라고 하지 마라. 니라고 하지 마라. 왜? 나는 내년이면 어디 가요? 초등학교 간다. 차원이 달라. 니는 2년 동안 여기 유치원에서 있어야 되지만 나는 내년이면 초등학교 가. 서열이 있는 거야. 군기 잡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활동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했을까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소리쳤을 거예요. 어이 동생, 어이 동생, 어이 후배,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기 자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관계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처럼 높인 거고요, 자기를 종처럼 낮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의 대인, 신앙의 큰 사람은 겸손할 줄 압니다. 여기서 겸손은 어쩔 수 없이 서열에 순응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기쁨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축복해 줄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의 큰 사람, 신앙의 대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행위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해석이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전체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인용되어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제2 이사야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뭔가? 이사야서는 쓴 사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1 이사야, 또 제2 이사야, 또 제3 이사야,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2 이사야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살았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참으로 암담했어요. 우리 한민족의 일제 말기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 그 초기에는 민족 독립과 애국심을 말하던 지도자들이 후기에 변절하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밀정들이 때에 따라서 생기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일제의 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로 50년 가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 그냥 여기 바벨론 땅에서 수능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제2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이사야서 4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임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 보면 내 노역이 끝났다, 이제 곧 포로 생활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50년의 세월을 보낸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했을까요? 저 화면에 보듯이 광야와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골짜기와 산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런 길을 횡단하기 쉽지 않았죠. 그런데 노약자들과 같이 가야만 했습니다. 길 내지 않으면요,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민족의 해방될 영광스러운 날을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의 길을 내야 되고 사막의 길을 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누가가 가져온 거예요.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본문을 썼느냐? 누구요? 세례 요한을 말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처한 상황과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이 좀 달라요.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광야와 사막에 더 이상 길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의 상황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누가가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을까? 그건요, 누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뭐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광야와 사막의 실제적인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길을 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웨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너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 5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그 옛날 임금이 어느 곳을 방문할 때면 몇 달 전부터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여기 남자 성도 여러분, 군에 다녀오셨잖아요. 군에. 자, 대대급 부대이거나 연대급 부대에 있는데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그 부대에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대가 어떻게 돼요? 발칵 뒤집혀져요.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부대에 길을 삐까뻔쩍지근하게 내요. 예. 뭐 낮은 곳을 높이고 높은 곳을 메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요? 예. 별 그려져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부대장이 진급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하는 이유는 높은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그 부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공군 군목을 할 때 맨 이제 마지막에는 강릉 비행단, 이제 큰 비행단에 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소동을 치진 않았었는데, 제가 맨 초임으로 갔던 데는 화학산이었거든요. 1468m 꼭대기 화학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비상이 걸렸어요. 뭐냐? 오산 작전사령부에 이제 30단 단장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정말 부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래에서 1468m 꼭대기까지 길을 내는데 사병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힘과 열정을 다해서 길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단장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헬기 타고 왔어요. 헬기 타고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와도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다시 재림해 올지라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비유를 보면 모두 평평해지는 것들이죠. 울퉁불퉁 차이가 났던 것들, 산과 언덕들, 이게 다 평평해진다. 꾸불꾸불해졌던 것들이 곱게 펴진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평평해진다. 평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와 가난의 악순환이 해체되고 권력자의 횡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것처럼 아무나 잘난 척할 수도 없고 또 잘난 척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런데요, 누가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힘주어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 다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날 다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곁에 서서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이제 노래 가사도. 근데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누구를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굴곡진 것들,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과 자비로 메꾸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대한 영적 상상력이 누가의 중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과연 존재하고 있긴 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영성은 주님이 통치하실 이런 세계에 대한 어떤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볼 거야. 나도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저 입술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말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거기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세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사야와 누가의 영혼을 불태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목소리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잘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지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해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쉽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의 길을 닦읍시다. 세례 요한처럼 신앙의 큰 사람, 믿음의 대인들이 되어서 맑고 고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와 누가처럼 만방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마라나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잘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지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먼저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대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또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고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사야와 누가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